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시고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06면쯤에 있습니다. 106면쯤에 페이지 보면 1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 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을 세워주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애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 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성구함성 우리 김세준 해성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 처음부터 할게요.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배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성구함성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말씀을 계속 몇 번 해야 하거든요. 왜요? 안 외지니까. 그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구함성은 굉장히 렘넌트에게는 중요한 미션이에요. 꼭 붙들고 암송하면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는 치유의 축복을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구영숙 권사님이 성가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아마 팀 사역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제일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가대 가면은 일주일 내내 찬송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송을 좀 하는 게 있는가? 그랬더니 생각보다 찬송을 안 하고 또 하는 찬송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찬송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부르는 찬송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 이게 있잖아요. 아무 나를 건드려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안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여자니까
이렇게 뭐 대든다기보다 힘든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럼 제가 가만히 혼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하죠. 그냥 그래 뭐 성질 내봐라. 니만 힘들지 내가 힘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질 내봐야 성질 나는 내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속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복잡하고요. 힘든 거 많고 어려움 많고 문제 많고 뭐 사람하고 쳐다보면 갈등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되냐? 천만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그대로 있고 내 친구 모든 주변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누린 자는 거기서 사는 길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같이 묻혀서 죽는 길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한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미안합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정말 인생이 힘들고 교회마저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중직자다. 안 되겠어. 제가 성도를 여기다 붙였어요. 또 성도들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정말 우리가 응답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응답을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자칫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좀 저하려면 이미 벗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어렵고 병 치료 받아야 하고 영적 문제 해결 받아야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날마다 울고불고 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온 것이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저 자신이나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그런 것에서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복음 가진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자인데 이런 축복을 좀 나누어야겠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말씀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랄까 성취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맞다. 아멘.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날이 와요. 정말입니다. 이때 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만 있어도 얼마나 내가 축복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46절에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온 얘기를 쓴 것이 성경이에요. 거기에 많은 왕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일어난 일들과 그 왕들을 쳐다보는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 없어요. 별로. 다윗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세 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런 왕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을 책망하고 잘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왕들이 그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뭘 하는지를 알고 오늘도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아는 자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이 모세 오경인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따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슨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너무 오래전에 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창세기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창세기가 거기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의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알도 못해요. 알아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왜 썼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된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창세기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얼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일이 있을 때에
2장 25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썼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빨가벗었으니까 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같이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되는 것 때문에 만 판단하고 그런 인생이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데서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꼭 붙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왜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거짓말하고 도저히 물론 그것도 다 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짓게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이 속여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이 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같이 창세기 곧 일어나자마자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은 우리 인간이 이 문제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내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흔들리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언약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화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이루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중요한 게 2장에서 보면 레위 남자하고 여자하고 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녀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탄생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 출애굽을 하려고 해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리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 다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육신 때문에 그래서 성공 때문에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피의 제사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세 절기를 계속 누리게 했어요. 세 절기를. 이 말은 잘 보세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는 이 행사를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왜 목사님이 요즘 강단에서 자꾸 복음 얘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응답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썼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 레위기를 쳐다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모르고 레위기 읽으려면 진짜 참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삽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성막의 내부에 들어가면 성구, 물두멍, 등대, 빛, 떡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게 그게 뭐냐면 언약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절대 없어지지 않은 돌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 벗어난 것은 미안하지만 다 헛된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뭘 말하느냐? 민수기는 그 말대로 사람의 수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데 그 일꾼들을 말하는 걸 민수기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말씀인데 뭘 하고 있느냐면은 민수기에서는 12지파를 꼭 가져야 할 그 지파들이 나누어야 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지역을 전부 다 미리 분배를 합니다. 굉장히 성경은 아주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책이에요. 그냥 섣불리 하나님 믿어, 난 복받아, 나 문제 해결돼.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은 그 날짜, 시간,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을 말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쓴 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탐도 하면서 민수기 이 일을 준비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는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으로 정말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를 쳐다보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체험하고 보면은요, 정말 렘넌트는 렘넌트더라고요. 뭐 듣겠나 알겠나, 그런데 안 그래요. 한 번 딱 들었는데 렘넌트들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부모들 여러분들은 자꾸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여러분이 많은 것을 조성하고, 그래서 정말 함께 이렇게 이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난해서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헐벗고 살아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28장 1에서 14절까지 꼭 쓰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알아듣고 지키면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고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삶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믿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요? 미안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뭐 종교 생활하면 되지 뭐.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언약이고 절대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인데 그게 여러분과 제 영생이고 세계복음하고 정말 우리 후대가 가야 할 모든 것인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바로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확신 있게 응답 누리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갈등도 일어나고 뭐 우리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줬느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애를 쓰지 말고 문제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데 20억 가까이 빚을 지고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놓치지 않고 이 삶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인생에 엉클어진 그 모든 인생을 처음에 찾아서 끝까지 풀어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회복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면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한 전에, 그렇습니다. 저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제일 먼저 계속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게 언약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 이게 모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 합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예수 믿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약속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리면 우리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말이, 제 출애굽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제가 모르게 한 줄잡아 300만이나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출애굽한 인구가, 이 인구를 지금 데리고 모세가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난리예요. 거기다가 애굽에 있을 땐 내가 좋았는데 가마솥에 곁에서 고기도 먹고 다 그 거짓말인데, 아마 구경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헛소리 해가면서 모세가 계속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사는 길을 계속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대충 했는데 만나잖아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이스라엘 전 광야에 만나가 쫙 깔린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먹을 만큼 얼마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남겨뒀더니 썩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 있으니까 두 배를 해라. 그리고선 그것을 주일까지 먹도록 말씀하고, 안식일 날 이렇게 말씀한 게 이게 만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 그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 그 만나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며칠 거 한꺼번에 먹지 말고 매일매일 먹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가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자, 우리는 제가 그랬으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뭘 한꺼번에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자꾸 해보면 이제 조금 이제 뭐가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6월절 피 바른 날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복음 말씀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우리가요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죠. 노예로 가죠. 감옥에 가죠. 그랬는데 요셉은 뭐라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제가 여러분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고깃집에 가니까 점장이 있더라고요. 저 좀 보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잊어도 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요? 당신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해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말할 사람이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이제 꽤 됐어요.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보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잊지 말라고 목사님.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언제 노니? 그러니까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쉰다래요. 그럼 와라. 우리 교회 맨날 다녀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1시간, 2시간 당신하고 자네하고 말할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모든 일을 내가 1시간 내에 다 말해 줄 테니까 와라. 여러분 이게요. 제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야 해요. 누구를 만나니 당신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말씀도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내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확신 있겠어요. 엊그저께 또 뭐 누가 이렇게 요 밑에 칼국수 먹으려고 앉았네. 자리가 있어야지. 그 자리가 내가 누가 앉아있길래 한 사람이 앉아있길래 미안합니다. 자리 좀 빌립시다. 그러고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 사람 앞에 딱 어느 병원에서 진단 맡은 게 진단서가 딱 있어요. 여기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앉아가지고 제가 당신이 여기 갔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제게 오세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인생에 이 문제에 답이 안 된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생명 걸고 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밑에 우리 칼국수집에서 제가 가서 보면 언제든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판다는 건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칼국수 해야지. 김밥 만들어줘야지. 진짜 하루 종일 분주하더라고요. 쳐다보는 제가요. 참 인생에 저 인생 살다가 이 복음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야 하니
복음 전했는데 지금 자기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말해주지 않고 이걸 안 해주는 교회나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출애굽기를 보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져서 그 광야에 40년을 가는데 거기 얘기가 그대로 적힌 게 출애굽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그 속에서 모세가 지도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계속 나오겠죠. 말씀이 꼭 붙들고 영원히 가야 할 가나안 땅, 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반드시 가야 할 그 땅을 내가 응답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라는 지난번에 흑암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내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내가 육신 내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단이 장악하는데 내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아까 세절기 할 게 뭐냐? 세절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누리면 돼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6월절 피 바른 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해도 우리가 이거 모르면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거 알고 있으면은 가장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면 응답을 받아요. 이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보고 응답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은 성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인간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역사하시게 돼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받을 응답이 있어요. 살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게 우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회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함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응답을 받기 전인데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요단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 말씀 꼭 붙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꼭 붙들고 있어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렇게 화나고 분내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많은 상처들 우리가 보고 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인데요. 내가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보면은 다 세상 많은 것들이 틀렸다, 아니다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준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요. 근데 어떻게 건너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았는데 물이 머물렀듯이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은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 축복받은 시대에 있다. 저는 이걸 응답으로 확인하고 응답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도 머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사들 중직자들이 중요하냐면 앞에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아는 전도자가 되면 우리 후대는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리고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철옹성벽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뭐라고요? 매일매일 제사장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한 바퀴씩 도는데 같이 돌았던 것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 여리고 같은 성이 있을지라도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막 같이 소리 지르다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그 현장에 복음 막는 여리고도 무너져 내린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합류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막 밤이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달아 너는 거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태양, 달 머물러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응답받고 시대적 전도운동 하게 된 저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안악산지가 있어요. 얼마나 험한 산지입니까? 여기는 전부 다 용사들만 있고요. 3m나 가까운 그런 거인들이 있고
그때 누가요? 80이 된 갈렙이 나섭니다. 모세가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한 땅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것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갈렙이 나갔는데 이 가나안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도 모든 것들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서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도 연세가 있고 권사님들도 연세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막 젊은 때 같이 하지 못하는 이 연령층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갈렙이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렘넌트 되고 우리가 정말 묵상 시대를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줍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중직자도 임직하고 또 우리가 선교대 선교사님도 초청하고 다 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만용을 부리는 건 아닌데 우리 김덕희 장로님 제가 이렇게 늘 뵈면은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도 우리 장로들 다 마찬가지인데 다 회복해야 합니다. 김 장로 아침에 오시면 아이들하고 제일 먼저 성구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직자 메시지 들으시고 다 들어요. 예배 끝나고 또 새 가족에 와서 앉아 계시고 전부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세요. 하루 종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인도받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눠보진 않았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진작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고 목사님 말씀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새가족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갈렙에게 주었던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면서 흐름 속에 언약 붙들고 최고 영담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중직자 성도되도록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길에 이르는 모습이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사단에서 육신에서 해방받아야 하는 흑암에서 해방받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해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회복된 말씀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땅 영원의 땅 우리가 이렇게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이 머무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전투에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하신 하나님 갈렙이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모든 중지자 성도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